여러분 끊임없이라는 뜻이 국어 사전을 보니까 계속하거나 이어져 있던 것이 끊이지 않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체육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기억나세요? 운동회 있었잖아요. 운동회 할 때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였죠?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거기에서 이기면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바톤을 주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빨리 뛰려고 하다가 1등 하는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4등이 되고 뭐 재밌는 일인데 이 이어달리기가 뭘까요? 끊임없이 같이 가는 거, 함께 하는 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었고 그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끊임없다는 거예요. 끊임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끊임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끊임없이 사랑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 정말 어려워요. 그냥 한번 사랑하면 좋아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요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뭐 좀 이렇게 도와줬는데 또 망해요. 또 도와줬는데 또 끝까지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요? 힘듦을 내색을 못하는 부모 또 자녀는 뭐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해보려고 해서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사업할 때 나는 못할 거야. 나는 그냥 기부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잘하려고 하다가 또 잘 안 되는 게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실제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햇빛. 오늘 비가 왔죠. 비, 공기. 이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햇빛도 빛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 공기 돈 주고 안 사 먹어도 돼요. 다 누릴 수 있는 걸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소생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니까 좀 이게 사랑하라는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라고요?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한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는데 권고하래요. 여러분 권고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오늘 아까 했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이게. 근데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똑바로 해.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기본적인 것만 단둘이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존중하면서 충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고는 뭐예요? 충고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그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냐면 그가 네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잘못 길을 가는데 내 인생 아니니까 나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권면하려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한마디 하려고 하면 쫙 둘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맛있는 거 안 사주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마지막에 뭐요? 우리 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그런데 고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보통 한국 사람들이 특히 뭐냐면 그냥 아빠는 이렇게 걸어가요. 걔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녀에게 뭐라고 말해요? 왜 똑바로 안 걷냐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 일부예요. 걔는 원래 옆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가 뭐라고 해요? 아빠 걔가
자녀에게 보고 왜 너는 똑바로 안 걷냐? 근데 자녀에게가 뭐라고 봐요? 아빠도 이렇게 걷잖아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렇잖아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형제의 아픔을 보고 이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형제의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이 죄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될 때 권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왜 믿으십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뭘 말하느냐? 네가 단둘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으로 모여서 증의를 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막 소문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신명기에 보면 두세 증인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가정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뭐예요?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래도 두 명이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허용되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그냐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권위를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권위라는 건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입장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만일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아니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뭐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죄가 문제지 그 영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죄가 가림막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죄가 있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돌아오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십니다.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이해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자 어거스틴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다니. 사랑하는 한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연약한 자의 우리 형제 자매의 죄를 들추어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나의 마음을 품고 네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하는데 네가 저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겠니? 저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겠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정말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나도 저럴 수 있을 건데, 어느 목회자가, 어느 장로님이, 어느 고사님이 신앙생활하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러니까 넘어지지. 교만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데, 나도 저럴 수가 있는데 바로 다음 타자는 내가 아닐까?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겸손히 엎드리고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끊임없는다는 것은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이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1분, 3분 우리의 숨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뭐냐? 영혼의 쉼인 거예요.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연약한 지체들이 보이고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고 또 누구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죄 지은 사람을 보면서 정죄와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따라 한번 할까요? 그래. 다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면 달라 보여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는 아버지 아니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무악한 강도도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사고 많이 친 사람이, 엄마 아빠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 부모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부모가 되고 나니까 엄마 아빠 속 속였던 자녀들이 효도한다더라고요.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대요. 지나보니까 내가 어느덧 컸는데, 어느덧 이제 효도할 나이가 됐는데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기회를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연약한 성도들을 보게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 아픈 새끼손가락이거든. 하나님이 한 영혼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 영혼도 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면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죄의 장아찌가 되어버렸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놀이기가 되어 있는, 세상의 놀이기가 되어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얘야, 내 아픈 새끼손가락인데 네가 이 손수건처럼 감싸줄 수 있겠니? 내 아픈 새끼손가락인데 아들아, 네가 감싸줄 수 있겠니? 세상에서 버림받고 실패한 저 아픈 새끼손가락인데 네가 나의 마음 품고 끊임없이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마음 품고 영혼들을 그 아픈 새끼손가락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